리얼 크리스찬을 위한 영생확신 2단 분별 12포인트. 자, 영생확신과 2단 분별을 위한 12포인트를 총론으로 말씀드리고 또 각각에 대해서 또 계속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참 하나님인데, 왜 참 하나님이 중요하냐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생 구원에 절대적인 영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참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것, 누구를 믿느냐 하는 거와 그리고 어떠한 동기로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생 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믿느냐 하는 관점에서 참 하나님, 그리고 어떤 동기로 믿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영생 구원을 위해 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두 번째 나오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알려주는 요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을 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에 대해 생각하는 그것들은 거의 오염물질이 묻어져 있어서 불행하게도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속에 자기 미신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몸이 교회에 나간다 할지라도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서 듣는 게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교회 미신이 될 것이고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신에 대해서 세상에 듣는다면 그건 세상 미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준으로 될 것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신앙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몸이 아파야 병원도 가고 의사도 필요한데 만약에 우리가 아프지 않는다면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의 본질 바로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우리 사람에 대해서 만들어준 원초적인 사람, 그래서 우리의 원초적인 정체성을 알아야 되고요. 그 사람이 왜 지금처럼 이렇게 죽게 되었는지 그 사망의 원인, 성경만이 그 사망의 원인을 죄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사망의 원인, 죄된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사람의 본질,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과 우리의 현재 죄사망에 빠진 그 원인을 올바로 알아야 우리가 영생 구원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영생 구원을 또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사람의 믿음을 통한 바로 이 구원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것이 종교고요. 우리 성경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모든 걸 아시는데 사람 스스로는 구원을 만들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그 구원을 우리 사람은 그것을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하는 이 구원의 원리를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사람의 믿음을 통한 이 구원에서 이 주권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이 믿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 사람이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은혜는 삼중적입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층의 은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대속의 은혜, 그리고 우리 성령님이 세례하시고 중생과 성화와 또 영화, 영적인 몸부활까지 일으켜 주시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그것을 우리가 믿음을 통한 그 구원의 원리를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성경이 증거하는 유일한 구원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 복음입니다.
왜 우리 성경에서 예수를 핵심적으로 강조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했습니다. 예수가 부활함으로써 그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가 부활한 걸 보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부활한 걸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죄 없는 그가 왜 죽으셨느냐?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이르는 이 대속, 예수의 복음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하나님의 은혜를 삼중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 가지를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이 칭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의 그 대속의 은혜가 있었고요. 우리 성령님의 이 중생의 은혜가 있었는데요. 예수 죽음과 부활의 이 대속이 없다면, 이 대속이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해 주는 게 불행하게도 거짓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요. 사람이 죽는 그 죄값인데요. 사람이 죽는 것은 죄값인데요. 모든 죄는 그 값을 치러야 한다. 어떻게? 죽음으로. 그런데 이 죄의 값인 죽음을 치르지 않고 우리를 거저 칭의해 줘가지고 너 무죄로 해줄게. 그렇다면은 이거는 폭군 정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공의롭지 않죠. 그래서 이 대속이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로 칭의로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거가 합법화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대속이 있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심령을 닮은 정결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우리 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중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이 칭의와 대속과 중생의 이 삼중 은혜가 성취되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죽음과 부활의 복음, 이것이 중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는 우리한테 주어지는 그 구원이 제3세계에 가보니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우리 교주 또는 우리 목사님이 얘기한 바에 의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아무 때를 줘도 괜찮다. 이런 기가 막힌 이단들이 아주 제3세계에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죄의 값을 그리스도 예수가 갚기까지 그 엄중한 희생의 대가로 오는 건데요. 그 희생의 대가를 바로 지나자마자 아무런 죄를 지어도 구원이 된다. 그것은 이단의 사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구원에는 이 진행이 있고 성취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중생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성화가 있고요. 또 미래 구원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중생을 통해서 우리 영이 부활한 거라면 또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 영이 부활한 것부터 해서 몸이 부활할 때까지 우리 이 중간 과정이 우리 인생과 같은데요. 이 인생 속에서 우리는 일상의 자그마한 죄도 회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대속과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을 이 구원의 진행과 성취에서 말씀드려야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줄 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중생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과거에 예수를 믿고 영접한 그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습니다. 과거 구원이 성취됐어요. 그런 다음에 현재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현재 구원이 이루어졌고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미래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성경에서 증거하신 것은 우리를 이 삼중 구원으로 책임져서 우리를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겠다 하는 구원의 확신의 약속을 준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진행과 성취가 있고 그 이단들이 말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충돌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비밀이 있는 거죠.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느냐, 정말로 성경을 근거로 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었느냐,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죄 사망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간구하는 그 믿음으로 믿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이 구원의 원리대로 내가 하나님의 그 믿음의 칭의의 은혜와 예수 대속의 은혜와 성령의 그 중생의 은혜를 정말 믿었느냐. 그래서 그것을 성취해 주실 죽으시고 벌하신 그 예수를 내가 정말로 믿고 영접해서 우리 주 구세주요 주님으로 내가 믿고 영접했느냐, 이게 진짜냐 아니냐가 되는 거죠. 이것이 진짜일 때에는 정말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고 또 우리를 대속하신 주 예수께서 우리의 원죄뿐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의 자그마한 자범죄도 다 깨끗하게 대속함으로써 우리를 삼중으로 구원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있고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고요, 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밖에 성령님이 있고요, 또 그 위에 예수님이 있고요, 또 그 위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삼중으로 우리를 구원을 지켜줌으로 해서 우리가 사단 마귀의 모든 괴계를 이기고 마침내 영부활이 돼서 영생을 가지고 또 마침내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되는 그 아름다운 복된 복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진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믿은 사람은 성경에 약속한 대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이 보증될 것이고요. 그러나 이 많은 이단 사설과 또 잘못된 신과 또 잘못된 구원, 잘못된 그 마음속의 바램 때문에 정말 영생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가 몸으로는 교회에 나갈지라도 그가 말로는 믿는다라고 얘기할지라도 그 심령이 정말로 복음과 정말로 하나님과 정말로 예수와 정말로 성령을 믿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본인의 깊은 심령이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는 충돌이 없습니다. 자, 영생 확신과 이단 분별을 위해서 7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우리 사람이 몸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몸이 죽은 다음에는요, 그 영혼이 즉각적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파라다이스, 낙원에 가고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그 구원을 거부한 자들은 하데스의 음부로 갑니다. 우리가 육신이 죽은 다음에 귀신이 되어서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즉각적으로 파라다이스 아니면 즉각적으로 하데스 헬에 가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해서 성령으로 중생한 우리들은 파라다이스에 가는 것을 100% 확신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훌륭한 종교인이라도 그의 죄값을 완전히 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의 그 복음, 성령으로 중생케 해주시는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떠한 행위로 어떠한 종교적인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 불행하게도 그 영은 죄값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데스 헬에 가게 됩니다. 자, 8번째는 우리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들 궁금해하고 때로는 불안해합니다. 우리가 휴가가 어떻게 되냐, 공중재림은 있냐, 이러한 많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모든 것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른 이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어떻게 되냐, 휴거는 어떻게 되냐, 이거에 대한 것은 성경에서 고맙게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고린도 전서에서 이 성도의 휴거와 영적 몸부활에 대한 증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휴거를 하며 영적 몸부활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구원, 이 영화가 완전히 성취되는 게 바로 우리가 휴거되고 영적 몸부활할 때 이루어지는 건데요. 우리는 휴거가 바울의 증거에 의하면 파라다이스에 있는 성도가 휴거하고, 그리고 지상에 있는 성도가
휴거합니다. 언제? 바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죠. 그래서 휴거하는 동시에 우리는 영적 몸부활이 되어서 그때로부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휴거가 먼저냐, 이 재림이 있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설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설들을 다 모아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가 천년왕국 끝날 때 재림한다는 썰, 예수가 천년왕국 중간에 재림한다는 썰, 예수가 천년왕국 시작에 재림한다는 썰, 환란기 끝에 재림한다는 썰, 환란기 중간에 재림한다는, 또는 환란기 앞에 재림한다는, 또 어떠한 사람들은 재림이나 천년왕국이나 이런 거 없고 다 상징적인 거야,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건 마치 점장이들 데려다 놓고서 확률적으로 이 아이가 대학에 들어갈 건가 안 들어갈 건가 100% 맞출 수 있죠. 점장이 둘만 있으면 됩니다. 한 사람은 된다 그러고 한 사람은 안 된다 그러면 되죠. 마찬가지로 신학을 하던 뭘 하던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얘기한다면 누군들 이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경우의 수로 노는 게 아니고 확증적인 겁니다. 성경의 패턴은 심플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죠. 심판하고 멸망하는 것 앞에 항상 먼저 복음 주시고 구원을 먼저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요, 먼저 범죄한 그들을 찾아갔고 복음을 주었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 구원을 줍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고 그 다음에 심판합니다. 아시다시피 노아의 홍수 때도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그 다음에 홍수 심판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의 어떤 패턴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되는 거, 공중재림하는 거, 예수의 공중재림 때 우리가 휴거하고 몸부활하는 거는 환란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공중재림하시고요, 우리는 휴거하고 영적 몸부활합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이 복음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대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향후에 휴거 이후에 일어날 이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7년 환란기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전혀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신앙하는 거지 여러 썰을 근거로 그거를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자, 환란기가 왔습니다. 환란기는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이제 완벽하게 합체가 되어서 그 지상의 마지막 반역을 하는 시즌이고요. 그 환란기는 또 우리 하나님이 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그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으로 이 7년 동안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거부한 자들을 하나님이 이 지상의 지옥과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 심판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기 7년이 끝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 재림하시고 심판합니다. 말씀드린 바대로 이 예수의 공중 재림과 우리의 휴거와 영적 몸부활은 이 이방인의 구원의 성취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에 들어가기까지 바울이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예언해 준 것 같이 이방인의 구원 대상입니다. 이 환란기에 들어가는 이 자들은 이방인 중에는 이제 더 이상 구원이 실질적으로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휴거 때에 성령님이 휴거하고 또 지상에 있던 모든 리얼 크리스찬이 휴거합니다. 심령의 믿음이 남아있지 않은 자들이 결국 이 지상에서 환란기를 겪게 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방주에 구원이 있었고요. 또 방주 후에 홍수심판이 있었어요. 홍수심판이 있기 전에 먼저 7일 전에 방주에 입주를 했습니다. 비 오기 전 7일간. 그리고 그 전에는 120년 전에 방주를 지으라고 또 기회를 줬습니다. 또 그보다 더 멀리는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 969년 전에 바로 또 예언을 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아시죠. 각 사람이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냐를 확실하게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거가 그냥 일어나는 휴거가 아니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구원받았을 때 이 예수 공중재림이 일어나고 성도는 휴거되고 영적 몸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환란기 기간 동안에 그때 가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거야 하는 사람들은 자기 기만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 환란기 안에 구원받으려고 하신 분들 미루지 마시고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이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 또 영적인 성장할 기회 삼으시고 환란기 전에 공중재림 때 휴거하시고 영적 몸부활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0번째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이 천년왕국이죠. 이 천년왕국은 이제 지상의 마지막 왕국입니다. 지상의 마지막 왕국은 누가 통치합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처럼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제 70일의 예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69번째 이래가 바로 메시아인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경우가 되고, 그 다음에 70번째 이래가 바로 예수께서 이제 재림 심판하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은 69번째 이래와 70번째 이래 곧 간격에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다니엘이 예언해 준 것처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파샤,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이 큰 4대 제국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각 시대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되어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성취가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는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공중재림할 때 휴거되고 영적 몸부활한 우리들과, 그리고 예수를 공식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들의 산헤드린에서 예수를 메시아됨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한 그 유대인들은 공식적으로 불행하지만 지난 2000년간 그들에겐 영적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아주 산발적으로, 아주 개별적으로 정말 히든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아오는 거지만 공식적으로 유대인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씨가 마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틀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휴거하고 영적 몸부활한 우리들이 부활한 채로 가서 우리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이 천년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섬김의 사역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천년왕국 때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 노스킹덤과 이 사우킹덤, 이 두 왕국이 분열됐고 두 왕국이 다 멸망했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둘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 천년왕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게 되죠. 하나는 우리처럼 영적인 몸부활이 된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천년왕국의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12지파 각 12,000명씩, 그래서 그 유명한 14만 4천명이 이 천년왕국에 정말 시조와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부터 천년 동안 많은 유대인 자손들이 낳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정말 유대인 자손들로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14만 4천 명이 우리 교파 사람이야, 우리 교회 사람이야, 우리 교주를 따르는 사람이야 하는 것들은 100% 이단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또 한 번의 반역이 있죠. 곡과 마곡의 반역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이 원죄를 가진 후로 아주 징글징글해요. 천년왕국 동안에는 예수가 통치하는 아름다운 나라 아닙니까?
사탄은 1000년간 무적행에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사탄 없습니다. 그런데 천년왕국 때 그 유대인의 자손들 중에는요, 정말로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우리처럼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1000년 동안에 그 예수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심령이 두껍고 교활한지 1000년 동안 속이면서 그 정말 예수를 믿고 영접하지 않아서 마지막 날 곡과 마곡의 반역을 하게 됩니다. 사탄이 무적행에서 풀려나고 미혹을 할 때 이미 준비된 심령들이,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거야, 그리고 준비된 심령들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심령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죠. 하늘에서 불로 그들을 소멸해버리고 이 사탄은 불못에 던져버립니다. 자, 그래서 마침내 이제 천년왕국은 끝났고 이제 그 유명한 이 백보자 심판이 생기죠. 성경의 예언대로 백보자 심판 때 우주는 소멸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하데스 헬에 있던 요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이것을 두 번째 부활이라고 하죠. 우리가 휴거할 때 영적 모험 부활한 거, 요게 이제 첫 번째 부활. 그 다음에 이 하데스 헬에서 이 죽은 자들이 부활한 거, 요게 두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부활한 사람들은 왜 부활하냐? 이 심판받으려고 부활합니다. 그들의 행위록대로, 그들이 생전에서 행한 것, 생각하고 말하고 행한 모든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요. 그 다음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전 우주에는 죄된 것들이 전체적으로 완전히 소멸을 하고요. 그리고 죄된 우주와 지구도 소멸하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이 두 번째 부활했던 이 사람들과, 그리고 그 하데스 헬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죽음 자체도 이 불못에 다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12번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영생의 본향으로 우리가 갑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상상의 곳이 아니라 리얼리티입니다. 영적인 리얼리티. 그래서 그 영적인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죄 없는 상태로, 우리가 영적인 몸 부활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과 신뢰로 연합하며 영생의 삶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걸 통해서 인생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느냐 하면요, 아직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우리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창조를 실제로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증거하는 게 있습니다. 확실하게 증거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가 정말로 하나님이시고 그가 정말로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가 공증을 했어요. 만들어질 새하늘과 새 땅과, 그리고 이미 창조하셨던 그 모든 것과, 그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행하시는 것을 예수가 증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디아를 믿는 리얼 크리스찬들은, 예수의 디아를 믿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예수를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해서 성령으로 중생한 분들은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천지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었던 천지창조, 창세기 1, 2장을 100% 믿어야 되고요. 특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100%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구원 계획대로 예정해 주었던 그리스도 예수의 공중재림, 성도의 휴거와 또 영적인 몸부활, 이걸 100%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난기 오는 거, 그리고 지상 심판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게 하는 출발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영접해서 성령으로 중생한 다음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성경 전체를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참 하나님, 성경에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참 이 구원 계획은 틀림이 없고 예언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한다, 그걸 믿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동안 우리를 많이 속이려고 했던 이단들이 저절로 분별됩니다. 성경을 명확하게 체계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들을 깨달아 믿게 되면 이단 분별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영생 확신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서 견고해집니다. 환난기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그 전에 휴거하고 영적 몸발되는 존재니까요. 그래서 환난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기가 오기 전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 그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또 다른 영혼들에게 그 평강의 복음을 전해주고 영생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의 영생을 또한 확신시켜 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